오늘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이 생명의 말씀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저희 함께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말씀 잠깐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의인을 보호하시는 보호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스스로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42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록한 시편 기자를 향해서 원수들이 살기 등등하고 집요하게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잠시 42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2편 1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며 그를 믿는 그 모든 백성들까지 함께 싸잡아서 모욕을 하는 그런 참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을 본문 1절의 표현에 의하면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뱀처럼 호시탐탐 자신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들을 앞에 놓고 시편 기자가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43편 시편 저자는요, 42편의 저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상황을 보면 남은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삶이어도 이상하지 않은 원수들에게 아주 능욕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요, 그 상황에서 원망을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놓고 43편에 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원망이 더 나오기 전에, 탄식이 더 나오기 전에, 내 인생이 안 좋은 것으로 뒤덮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내 상황과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할 때 그 상황은 내가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 과정을 생명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소통이자 해결과 복이자 생명의 길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을 거짓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고백은요, 그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기도를 통해 얻은 확신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불의한 원수들이 압제하는 것을 아시면서 왜 자신을 그 원수들의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나이까라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요,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게 될 것을 그 기도의 끝에서 저자는 확신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과 나가 약하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42편과 43편은요,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습니다. 동일한 후렴구를 영적 목마름에 대한 탄식이나 원수들의 조롱에 대한 애통이나 그리고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유심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탄식과 애통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42절은 통곡과 탄식으로 되어 있지만 43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배치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 인도로서 바꾸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 원수들에 대한 갚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포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하나 믿음을 쌓아 나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을 점차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믿음 양육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실천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속에서 조금씩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보다 어떻게 하지라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저렇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미처 그 고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요, 우리를 막는 벽이기도 하지만 그 위를 올려다볼 때 우리를 향해 시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벽이라는 것은 실제로 조금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보면 우리를 향한 계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계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직접 바라보고 정말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간다면 그 길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자 생명의 길이자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하나 이 고난을 극복해 나아갈 때 이것이 나의 어떠한 성장이나 나의 생명 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등대로 세우셨습니다. 등대는요, 원래 초기에는 그 안의 구조가 그 반사되는 경면체를 놔두고 그 안에서 횃불을 놓아서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발산되는 그 빛과 열로 배들을 인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 등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볼 때에는 스스로 타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등대로서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저희 오늘 그 43장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3장 5절 준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타돌아가는 등대 같아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살리시는 손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워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눈을 잠깐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앞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길을 이미 인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 하나님의 손길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집중해 나아가면서 그 손길을 마주 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먼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약한 존재입니다. 어려움을 마주보면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고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들어서 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힘듦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예비하고 계신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제 그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섭리를 하나하나 밟아 나아가는 그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시편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의 노래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퍼뜨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다시금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제시하는 길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정말 그 감투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배에 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 길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드러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